바다 깊은 곳에 이제 한 800m 정도 내려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바다 해저 깊은 곳에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깊게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오는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 어둠의 공포가 그 바다에서 이제 느껴지는 어둠의 공포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냥 방에서 불 끄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선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그리고 생물이 살고 있죠, 거기. 근데 이 내려왔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보면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해할 거라는 공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어둠 자체에서 오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둠, 깊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 이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또한 어둠, 죄악의 어둠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피지컬 등이 있으면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혼에도 어둠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사실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등불의 비유는 한 군데만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엔 다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다른 뒷장에 가셔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램프에 관한,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등불의 비유가 알아듣기 좀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 읽어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갑자기 가진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더 가져가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순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왜 상관이 있는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둠 속에서 빛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은 그 어둠이죠. 어둠이 있다는 건 무엇인지, 어둠에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 그럼 무엇을 모를까요? 어둠에 있을 때 내 자신을 무엇보다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내 자신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너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 자신을 너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좋은 말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덕이죠. 미국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토대로 많은 시위도 있고 인정해달라는 게이 시위도 마찬가지죠. 게이 메리지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분쟁하는 것도 사실 잘 살펴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해온 그 교육에 근거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각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한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젊은 사람들 하는데 혹시 MBTI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퍼스널리티죠. 자기의 성격을 어떤 성격인지, 경향인지, 성향인지 분석해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몇 가지 들자면은 내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얻는지, 아니면 내가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에너지를 얻는지, 지쳤을 때. 보통 우리는 내성적이라 그러고 외향적이라 그러죠. 근데 그건 오히려 내향적인 것이 사람들과 뭐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하고 이런 거는 꼭 아니라고 합니다. 내향적이면서도 사람들과 잘 얘기하고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에너지를 내가 결국 얻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없다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에너지를 더 얻는지, 이런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성격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계획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하나 계획해서 그대로 꼭 맞춰 나가야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계획 안 하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걸로 이제 뭔 일을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뭐 내 본능적 느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는 단순히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의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분석해 놨다면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더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감사하게 그것을 또 기프트로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하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욕망, 나의 열정,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가 왜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하지, 우리는 이걸 한번 항상 내가 왜 하지? 이걸 왜 하고 있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면 그냥 먹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말해야겠다 하면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다, 우리의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채찍질하면서 내 스스로를 연단하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그게 정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지, 욕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티베이션이라 그러죠. 무언가를 하는 그런 원동력, 그 힘, 에너지, 그런 것들이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성격이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말씀드린 나의 원동력 혹은 나의 느낌적으로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다. 뭐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느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느꼈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럼 무슨 말이죠? 뭔가 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싸워 보셨을 거예요. 부부 간에도 싸워 보시고 가족 간에도 싸워 보셨을 때 우리가 가장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다 옳아요. 옳고 한데 너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다. 너가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였지. 내가 그렇게 오해하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오해한 거야. 너가 잘못 생각한 거, 네가 느낀 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억지 부리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누가 강제로 바꿀 수도 없고 강제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내 의지와 느낌 다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어떤 우리의 셀프라 그러죠. 우리 자신. 이것이 어디서 나왔고 왜 자꾸 이러는지를 집중하지 않는 것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어둠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행동으로 내가 바꿀 수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심지어는 기도 생활할 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빛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둠은 빛의 부재죠. 빛의 부재.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다른 오늘 읽어봤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다른 11장에서 보면은 빛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같은 빛을 들어라. 그러니까 빛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이 어둠에 빛을 비춘다는 것인데 빛을 보라.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빛을 들어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지 네가 집중해라. 그것을 pay attention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빛을 듣고 빛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빛을 본다. 이 빛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프렌치 레볼루션이죠. 프랑스 혁명 때 이 혁명을 일으켰던 주동자들한테 혁명가들이죠. 혁명가들이 이제 잡혀서 이 밑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갇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어떻게 숨겨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하 감옥은 완전한 거의 어둠에 가까울 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얼굴도 잘 확인하기 힘든 어둠 속입니다. 근데 낮에 태양이 맑은 날이면은 어떤 시간 동안만 빛이 저 천장으로
높은 곳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빛이 바닥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빛이 보이는 곳으로 높인 다음에 거기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빛이 있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성경을 읽고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은 무슨 말을 읽었냐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읽은 그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는, 그 안에서 그 크리스천들이 그 말씀으로 견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해줬던 얘기겠죠. 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본다는 것, 빛을 본다는 것, 우리 영혼의 빛을 본다는 것,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기대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기대를 하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내 어둠과 같은, 나도 모르는 내 어둠의 모습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나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얻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마음, 나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래 어느 순간 이 어둠 속에 살다 보면은 인생은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내 자신이 이렇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아직 다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진정한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 다른 데는 너의 빛이 어둠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근데 아주 흐릿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빛이 옅은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보만 얻고 그렇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다 비춰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옆에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가 참고 항상 인내하고 평안하신 한 사람이 언제나 우리와의 친구처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영광스럽고 의롭고 정의롭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빛이죠. 빛이라고 돼 있는데 생명이라고도 요한복음에 돼 있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버디가,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어요. 친구라고. 내가 너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디 가든지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런 사람과 항상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분은 인내가 많으시고 항상 평안하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령이 감화하심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날이 오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이 빛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입니다. 빛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한다. 하지만 나는 성경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내가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빛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원어로 보면은 grasp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빛을,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면은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실 때 불을 켜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빛을 봤을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속성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성경을 봤을 때, 그래 알고서도 저도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제가 설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제가 적용하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을 봤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안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결국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진정한 행복감을 준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빛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드러나면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꼭꼭 숨기고 resist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빛으로 오실 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죄성까지, 이 악을 좋아하는, 악은 그대로 잊고 싶어하는 그 습성까지도 깨트려 달라고, 그 마음까지도 깨트려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우리는 화내는 게 편한 줄 알아요. 그냥 그게 easy합니다.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낼 만한 것을 했을 때 그냥 폭발하고 화내는 게 더 쉬워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죠. 억누르죠. 그리고 그 순간 쉬운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쉬운 것만 선택하는 것이 결국 어둠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못할 때는 크게 정말 땅을 치고 눈물로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나의 죄성을 아셔야 돼. 나의 죄성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를 해주세요.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이 빛을 내가 정말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둠을 완전히 드라이브 해주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더 많은, 더 자주 우리 자신을 빛에 노출해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을 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읽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내가 많이 기도하고 그 많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더 많은
영적 축복과 더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게 만드시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읽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이것이 나의 그냥 리추얼, 내가 해야 될 거니까 하는 것으로만 한다면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점점 더 아집이 생기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더 욕심이 커지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빛의 삶입니다. 이 장에서 빛을 누리는 삶이, 빛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셨을 때 그 의미입니다. 빛의 삶. 진짜 실제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실제로 킹덤 오브 갓에는 빛이 그림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으로, 영적인 빛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빛으로 나와서 그림자가 없다고, 그 삶이 우리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약속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때 짜잔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삶에서 시작됐다 하시는 것을, 그 빛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예수님을, 빛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살 때 여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둠 같은 영혼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빛을 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을 비추셨는데 빛을 사모하지 않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miraculously,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